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는데 시간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면 시간도 만들 분이 없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철학 사상 중에서 두 가지 사상이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이신론, 소위 디이즘이라는 거 있죠. 이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두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떠나가셨다. 관계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시계 태엽 감듯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이런 이신론은 시간이란 영원이라고 하는 건 무궁한 시간의 연속을 영원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신론이 있죠. 팬티즘. 이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한 조각이거나 하나님이 변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이 되어버렸다. 그런 게 범신론이지요. 이 범신론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그 원인이다. 영원 속에서 시간이 나오는데 원인인데 바다에 보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영원히 바다라면 시간은 파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파도 속에서 자기 충만을 실현하신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과 시간에 차이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영원은 시작이 없다. 첫째, 시작이 없다. 두 번째, 끝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과 순간의 연속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다 있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순간이 연속되는 게 시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다. 이 하나님은 생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생성, 우리 잘 아시는 그 단어 생성, 뭔가 만들어지는 게요.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게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아가 앞에 붙으면 영어로 어니나 인같이 부정적 용어가 되죠. 게네토스. 게네토스가 없다. 태어나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immortal.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 번째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 바로 immutabil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시간에 종속되지 않으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여러 말 했어요. 시간이란 단지 현재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되는 곳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시간은 무엇인가? 만일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알고 있다. 만일 내가 그것을 질문한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난 모른다. 이 시간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안 물어보면 다 아는데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고 장담한다. 만일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는다면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다가올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알아들 법도 하고 또 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뭐냐 하면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시간을 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대한 개념에는 7가지 개념이 있어요. 시간의 개념 7가지, 첫째는 뭐냐면 시간이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움직임이에요. 그럼 시계가 딱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죠. 제깍 움직이죠. 시계 바늘이 그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계만 움직입니까? 태양도 어때요? 어디서 뜨고 어디로 져요? 태양이?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렇게 서쪽으로 넘어갑니까? 과학적으로 말하면 해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도 틀렸다고 안 해요. 과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는 모든 개념들이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시간이란 움직이는 것이고, 두 번째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변화라는 개념이에요. 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꾸 변하지요. 시간이 가면 다 변합니다. 천란만상이 모두 시간 속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란 측정 가능성. 여러분 올림픽 기록을 시간으로 측정을 하죠. 100m를 9초 9에 끊었다 하는 식으로 시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측정이 되고, 네 번째는 시간이란 산술 가능성, 계산 가능성이다. 시간을 안에서 또한 뭔가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날연보라는 게 있었어요. 교인들도 많이 없을 때 날연보가 뭔지 아세요? 날연보는 이 시간의 11조 같은 걸 바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일하지 말고 전도하자. 이게 날연보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자. 그렇게 해서 바치는 시간은 그때 하루에 100만 시간을 바쳤다고 그런 계산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그 한국 교회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몇 시간을 내는데 여러 사람이다 한 걸 계산해 보니까 100만 시간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시간이란 계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란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한성. 요즘 사람 몸에 좋은 게 유산균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산균도 장에 들어가는 거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있고 그렇다는데요. 제일 좋은 유산균이 한국 식품이래요. 그러니까 그 메주로 뭐 만들어 먹어요? 유산균 많은 거 띄워 먹는 거 뭐예요? 청국장. 그게 좋고, 아주 유산균 폭탄이 뭐냐면 동치미래요. 동치미 국물이 딱 하루 만들어 놓고 보면 몇 마리가 이렇게 유산균이 있는데 이틀 지나면 꽉 찼네요. 그래서 이 유산균이 다 장 속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치미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것도 오래돼서 쉬어버리면 이게 또 유산균이 죽어버린대요. 오래돼서 쉬어버리면 아닌데요. 그래서 묵은지도 오래된 건 유산균이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시간 속에서 제한을 만들어요. 응?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한 제한성 시간에 대해서 제한성이라고 하는 5번째 개념인가요? 이게 있다면 6번째는 유한성이요. 제한하기 때문에 또한 유한성. 김치도 한없이 먹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못 먹어요. 썩어버리죠. 사람도 한없이 사는 게 아니고 나이 들면 늙어 죽지요. 이와 같이 유한하다. 시간 속에서 유한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번째, 시간의 개념 7번째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피조성. 모든 시간 안에서 천지 만물이 다 피조되었어요. 태초에 시간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이 시간 안에 있다는 건, 시간 하면 바로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뭐냐? 시간은
피조된 존재의 지속기간이다. 이 피조물도 지속기간이 바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한 시간이란 동적 사물의 움직임의 척도, 모든 움직이는 사물들의 그 움직임의 척도가 바로 시간이다. 그런 말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재미없는 분은 재미없을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에게 이런 시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변화도 없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회전하는 것도 없다, 그림자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성이 아닌 영원한 존재, 아까 생성 말했죠. 예, 태어나지 않은 분이요, 만들어지지도 않은 분, 태어나지도 않은 분,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고 또한 이전도 이후도 없고 하나님의 그 지속기간은 측정될 수도 없고 측량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며칠 같고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내가 애굽에 가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중에 장로들이, 대표들이 나한테 묻겠죠. 누가 보냈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가 보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7가지 말씀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 빛이다, 이 말씀하실 때 에고 에임, I am that I am, 이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이름, 나는 나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인 여호와, 바로 영원하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존재로서 떴다. 이런 아주 의미 깊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혼은 오히려 과거나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로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현재, 미래 그러는데 우리 현재가 뭡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게 현재 질문했죠. 근데 벌써 과거가 됐어요. 현재가 없어요. 현재는 아주 찰나에 불과해요. 수없이 이 시간을 흘러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고 영원한 현재시고 모든 것을 현재의 그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하루는 바로 영원이다. 영원 자체는 하나님의 실체이고 또한 이것은 그 어떤 변화도 변하는 것도 같지 않는 것이다. 이 어거스틴도 이 영혼을 설명할 때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고 말하기도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혼은 그냥 아까 움직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한 멈춤이 아니고 또 시간적 부정으로 이해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존재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이에요. 하나님 영혼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이 영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습니까? 영혼과 시간은 또 품질이 다르다 그랬죠. 아까 이 신도는 그냥 시간의 연속만을 영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영혼은 전혀 품질이 다른 시간, 다른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거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야말로 최고의 천상의 음악회 같은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전혀 품질이 다른 그런 세상이지만 지옥은 고통과 아픔과 후회와 눈물과 한숨으로 매 순간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의 연속입니다. 어떤 무한한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영혼이 없고 시간만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옥에 가서 되겠어요? 지옥에는 뭐가 없고 영혼이 없고 뭐만 있어요? 시간만 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무한히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옥에 우리 한 번도 간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속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스러운 품질은 그런 영혼이 하나님에게 계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 순간 이 시간을 지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으로 매 순간 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침투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매 초 하나님의 영원한 맥박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맥박으로 이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연관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으로 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며 영원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원한 작정과 미덕들을 계시하기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추나추동 사시사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계속 향기롭게 발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영원의 봉사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이제 끝내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아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근데 오늘 저는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 번 들었고 이것을 상고를 하고 그게 뭘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뭐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에 잇대서 현실을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는 정치판이 요란합니다. 여야 대선을 앞두고 요란합니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대통령들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묘한 게 한 가지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 다음에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굽니까?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그러는데 이 순서가 그래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랑 명기 뺄게요.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런데 죽는 순서는 반대예요. 누가 먼저 죽었어요? 노무현이가 먼저 죽고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노태우, 전도 거꾸로 죽었어요. 사람의 인생에 허무한 게 그런 것이고 우리는 자기 시간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말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모두 감염이 돼가지고, 우리 수원이도 검사 받았죠? 검진 받았고, 주아도 받았고, 준하도 검진받고 오늘 나온다 그래요.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아마 준하도 음성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큰일이 났어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위드 코로나가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가 나왔죠? 네? 또 무슨 병? 오미크론? 그게 나왔대요. 그런데
어떤 그 전문가가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드 코로나, 아니, 오미크론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대. 왜냐하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병은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니래요.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병인가 봐요. 근데 이것이 확 퍼지면요, 코로나가 없어질 수가 있대요. 코로나가 감염 대상을 잃어버린대요. 그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영혼을 상고하면서 영혼에 있게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